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주선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후국 부은의 달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저희가 품어야 할 나라와 민족이 있음에 이 땅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리 당략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역사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간구와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는 구국의 기도가 더욱더 끊기지 않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서가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등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 안과 밖으로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잃은 양 비유의 이야기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한 마리 찾으러 가서 찾아오고 찾으면 그 99마리보다 더 기뻐하고 잔치를 연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잃은 양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 잃은 양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잃은 양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한 영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안타까워하시고 찾으시고 구원받기 너무나 원하신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잃은 양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잃은 양,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과 다르게 이렇게 14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과 좀 다르죠.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훨씬 더 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오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은 거꾸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가? 말씀한 그대로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18장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나보다 저 사람이 좀 못하지 하는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식으로 나보다 남을 못하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도 누가복음이건 오늘 마태복음이건 예수님의 비유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집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양이 내가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99마리를 더 잘 지키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싹군 목자가 있었고 선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그 목자들에게 주인이 맡길 때 맹수가 물어가기도 하고 물이 있고 초장이 있는 맑은 물가로 가려면 어쨌든 골짜기를 지나 내려가야 되고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맹수가 있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주인들이 양을 맡길 때는 어느 정도의 손실, 약 15%, 20% 정도의 손실을 볼 것을 감안하고 목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뭐 한두 마리 잃어버리는 것은, 왜냐하면 주인과 그렇게 계약했으니까요. 그것이 통상 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니까요.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 그 당시 문화로도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묻고 계신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99마리를 그냥 둔다니요. 지금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건 다른 99마리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망성이 생겼다는 것인데, 목자가 이 99마리를 두고 그냥 한 마리 때문에 나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값지고 귀한 양이어서 그럴까요?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사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만큼 귀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99마리만큼 더 값지고 귀한 양이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 한 마리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라는 건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싹군 목자와 다르게 선한 목자 얘기를 하시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한 목자의 대표이고 예표가 바로 다윗이죠. 곰이 오면 물리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싹군 목자들이야 뭐 한두 마리 잃어버리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참 목자는 양을 짐승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참 목자, 선한 목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양의 문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양을 몰고 다니다가 밤에 잘 때가 되면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돌무더기 같은 걸로 이렇게 빙 둘러서 싸고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세고 파악하면서 우리 안으로 집어 넣고 그 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들이 밤에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했고, 맹수가 와서 물어가거나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죠. 그렇게 선한 목자들은 양의 문이 될 정도로 양들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양을 자기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목자가 뭐하러 편한 잠자리를 두고 양의 문이 돼서 양과 함께 그리고 양을 지키면서 잠을 잤겠습니까? 우리가 목축 문화가 아니라서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도 얼마 전 농경 시대를 살아갈 때 집에 있는 소는 거의 가족처럼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소나 가축들을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어떤지 다 파악하고 알았던 것처럼, 참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인적으로 알았고 각각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 당장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이건 사람이 아니고 양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양 대신 식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자녀가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세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 나서지 않으실 겁니까?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당장 그 아이 하나 찾으러 뛰쳐나갈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통 없어진 아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를 찾으러 나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게 모두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동네방네 사방팔방 다 헤매고 찾아다니다가 겨우겨우 그 아이를 찾으면 집에 있는 잃어버리지 않은 새 아이보다 잃어버린 이 아이 하나 찾은 것을 가지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 그것은 모든 부모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 지금 제자들이 다툽니다. 누가 큰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형제들이고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로 만족하고 또 남을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면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내가 우위에 있는지 남이 나보다 못한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나머지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마리만 더 값지고 귀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00마리 모두 다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다 모두가 목자에게는 식구처럼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가치 경중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안 찾으러 갑니다. 물론 양들이야 사람처럼 지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99마리 중에 또 하나가 잃어버려도 그 목자는 안 찾으러 갈 겁니다.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찾으러 간다. 그러면 나머지 양들도 잃어버리면 또 찾으러 가는 게 확실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고. 모든 부모의 마음은 형제가 함께 우애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쁘죠. 형제가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약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보여주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강요로 강압으로 쉽게 말하면 혼내는 것으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거꾸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실 것이고 너희를 반드시 되찾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의 온 삶을 던져 그것을 보여주셨죠. 죄로 인해 우리를 잃어버린 그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서라도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걸 온 삶으로 당신의 생명을 쏟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해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최고고
예수님 곁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 어느 누구보다 내가 더 귀하다 생각해서 다른 이들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 제자들처럼 비교하고 나보다 남을 업신 여기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존귀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걔보다 못한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필요조차 없는데, 게다가 저 니느웨는 우리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수도인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복음 전하러 가지 않고 도망갑니다. 결국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짐승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 이방인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했다면 먼저 택한 너희 이스라엘은 내가 어떻게 안 아끼겠느냐, 얼마나 더 아끼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토로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물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 생각에는 천국에 가면 누가 클 것 같으냐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하늘 아버지 앞에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보잘것 없을 것 같느냐라고 묻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지위 고하가 있고 서열이 있고 중요도와 가치 경중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제자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적인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그것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라고 나도 모르게 여기게 되는 현상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들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인지 알 길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 아버지는 한 영혼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고 도저히 잃어버리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업신 여기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고 보고 듣게 되고 물들어 있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고 내 경험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도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만 아니라 모두를 다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가 혹시 실족하거나 그가 혹시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가 혹시 복음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실족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두지 않으시고 나를 징계하고 그냥 처벌하고 내쳐버리신다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시는 걸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겁이 나겠죠. 혹시 나도 실수할까 봐. 혹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지 못하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긴장 가운데 겁먹고 그리고 눌려서 억지로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벌 받을까 봐. 하나라도 어긋나면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근데 그렇게 믿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당연하게 여기고 남은 나보다 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도 돌아보면 너무나도 자주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용납하기를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진정 그 천국에 가기 원한다면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고.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과 생명도 돈으로, 명예로, 학력으로, 인기로 가치 경중과 서열을 쫙 매기고 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스승 목사님 모시고 교회 스타렉스로 백화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데 스타렉스를 타고 봉고차를 타고 갔더니 주차 안내 요원이 하역장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담임 목사님 차를 타고 이러고 내려갔더니 좋은 곳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비교의식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이죠. 이미 말씀 나눈 대로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나를 더 낫다고 여겨야 되고 그것을 확인받아야만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이런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우리가 상종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가 나 자신을 향해 비교하고 눌린 것이 있다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는 주님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답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물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똑같이 내가 가장 귀하다. 누가 낫고 누가 귀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도전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영혼을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는 가장 귀하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가장 귀하다.
너도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너처럼 저 사람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 내가 볼 때는 어떠하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은 바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오히려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이 잔뜩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네가 너를 바라볼 때도 그러하냐? 아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또 부은 바 되고 또 부은 바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칩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비교의식도 많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데 이런 나를 주님 또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니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연히 다른 이들도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확인되고 또 깨달아 알아지고 그 사랑만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비교하며 가치 경중을 따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내가 구원받기 원하고 지금 저 사람도 구원받기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물으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귀히 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작지만 조금이지만 한 걸음이지만 가정의 일터에 우리 삶의 자리자리들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